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79장 찬양을 했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도 내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 알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다 알아간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단편적인 부분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병 고침을 받았는데 이제 그 병이 나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아기가 계속 들어서지 않으니까 이웃 주민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이제 교회 나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기적적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또 나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향을 가진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은 내 사업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이시다, 그렇게만 믿고 있으면서 정작 사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믿는 그런 성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한 부분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평생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점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성경에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 1장 1절도 태초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낳게 되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돌보는지 모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은 무한대로 사랑하고 아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은 치유자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그것을 잘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안내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의 설명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게 될 때, 그저 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기복주의의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로만 그렇게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궁무진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보면서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또 빛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빛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나타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또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적용하시고 삶에서 여러분 꼭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지만 참 말씀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막 흥미진진한 소설처럼 그렇게 막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또 말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패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쉽게 풀이한 공동 번역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쉬운 그런 성경들로 또 읽으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정말 편협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약한 존재이고 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한번 천천히 보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빚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기이하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묘하고 또 기이하고 놀라운지를 이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9편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르는 것이 없고 또 못하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믿으며 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 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